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1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엊그제 11월 1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계속될 사사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그중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다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자기들에게 이미 분배되었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각 지파별로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가나안의 여러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많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 지파도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용감하고 신실하다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조차도 가나안 땅 남쪽 땅을 점령하는 완전히 차지하는 그 미션에서 절반의 성공밖에는 거두지 못했다면 사실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북쪽 땅을 기업으로 받은 요셉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비롯하여서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가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일에 모두 실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는 쫓아내지 않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못했다 라기보다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기보다는 적당히 남겨두어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에 일종의 타협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약속의 땅에 그냥 내버려두고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 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눌러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해야 하는데 죄악으로 인도하는 우리 자신의 손과 발을 자르고 눈까지도 하나 뽑을 그런 각오를 하면서
단호하게 결심해야 하는데 그렇게 싸우는 게 피곤해서 또는 귀찮아서 또는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언제부터인가 싸우기를 멈추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서로 함께 공존하려 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된 성품과 옛사람의 구습이 결심을 하고 우리 안에 거주해 버립니다. 점점 더 완고해지고 끈질기게 이렇게 변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쫓아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악과 싸우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용감하게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결국 점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일찍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장면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요셉 가문도 베델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베델에 들어간 정탐꾼들도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 그의 도움을 받아 베델 성읍으로 들어가는 입구, 아마도 비밀 통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입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도왔던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베델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이 사람과 그의 가족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지만 좀 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사실 기생 라합의 때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사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먼저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지만 베델에서 나온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지도 않았고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죽을까봐 죽지 않기 위해서 베델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알려준 민족의 배신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목숨을 건진 후에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이스라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베델을 점령한 요셉 지파와 함께 산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자기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루스는 베델의 또 다른 이름, 원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던 베델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베델을 점령하는데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규모만 작아지고 장소만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베델, 루스 성읍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정탐꾼들이 베델 성읍에서 나오던 그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고 청했던 그 말도 결코 신앙적인 말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특별히 예외적으로 라합과 언약을 맺고 어쩔 수 없이 그의 모든 가족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모두가 다 라합의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조건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었지만 그러나 원래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또는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은 지금 상대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이에요.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기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결국 베델 성읍을 점령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작과 과정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베델을 점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옛날 속담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럴듯한 어떤 성공을 이루고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집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는 혹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아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참된 믿음의 길이요 온전한 순종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교훈과 도전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요셉 가문과 같이 저희들 불의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저희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저희들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외로운 성도님들, 낙심한 성도님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